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참성가 42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조금 더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자격 없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닮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를 통해서 죽어진 것이 살아나며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필요한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지 않는 가정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우리의 사랑과 마음이 담겨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생명을 살리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언제나 하나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날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코로나 상황에서도 주님 전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불순종의 모습들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했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했으며 이웃들을 사랑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국민이 여기시어 국민을 위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시며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이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본이 되는 삶의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민고동산에 세우신 서울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통해서 지역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구원의 빛이 되게 하셔서 믿음과 소망과 평안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축복하여 주시고 합심하여 설을 이루며 목표를 주님 앞에 세우며 다짐하며 진행되고 있는 성전 건축과 말씀 묵상 세미나, 총동원 예배주일 등 서울교회의 모든 계획들을 가꾸고 발전시키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모든 일정들을 주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내는 2023년이 되게 하여 새롭게 도약하고 기초를 다지는 교회가 되어 부흥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코로나 방역을 위해 수고한 이들에게 사명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물질의 축복과 일터와 진로의 축복을 주님께서 열어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감동으로 우리 모두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이 모든 이들의 감동과 주님께 영광이 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이들의 수고와 하늘나라에 상달되는 축복이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근심과 걱정, 염려, 질병의 문제들까지도 치유받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음이 은혜이고 교회 안에서 교제할 수 있음이 얼마나 행복한 축복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여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리며 경배합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귀한 물질의 소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하여 11조의 예물로 구분하여 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과 선교와 장학의 예물, 구제와 건축을 위한 예물, 주일 헌금에 이르기까지 구분하여 드리오니 받으시고, 드린 성도들의 믿음, 드린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2023년 한 해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걸어가게 하셔서 생업이 기름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찬송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두려워하는 마음, 낙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셔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앞에 드려진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부족하지 않고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저희는 더욱 베풀고 나누고 선교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신약 202쪽 사도행전 9장입니다. 신약성경 202쪽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봉독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 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날인 지난 20일은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지 만 3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설날 다음 날인 23일에는 누적 확진자가 3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 국민의 60%에 가까운 사람들이 코로나에 확진이 되어서 고생을 한 거죠. 그렇지만 그래도 지난 3년 동안
정부를 중심으로 온 국민들이 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와 국민이 각각의 입장에서 또는 서로를 향해 마음에 들지 않는 면이 왜 없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그동안 서로 협력하고 서로 인내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잘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계는 우리나라의 방역을 이른바 K방역이라 하면서 높게 크게 평가를 했지요. 우리나라의 방역이 K방역이라고 이렇게 높게 평가받을 수 있었던 것은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우리 나름대로 중심을 잘 잡아 나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우리가 중심을 잡지 않았다면 처음 겪는 대재앙이라서 아마 우왕좌왕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소리에는 이렇게 저 소리에는 저렇게 또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달라고 하면 저렇게 하는 등 그렇게 하다 보면 아마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소용돌이 속에서도 그래도 나름대로 중심을 잘 잡고 그리고 상황을 잘 파악하면서 최선의 대책들을 제시하고 시행하면서 왔기에 그나마 오늘에 이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만약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마냥 손을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국가적으로 큰 혼란이 야기됐을 겁니다. 또 이 소리에는 이렇게 저 소리에는 저렇게 그냥 마냥 떠밀려서 왔다면 오늘 우리는 훨씬 더 악화된 상황을 맞이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고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경우에 합당한 말, 상황에 적합한 처신, 그리고 주어진 지위와 역할에 맡겨진 그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 그래서 그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것, 이것처럼 귀한 것도 없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그냥 무기력하게 이렇게 손 놓고 사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중심을 잡지 못해서 이렇게 휩쓸리고 저렇게 휩쓸려 사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중심을 잘 잡고 그래서 해야 할 말이 있을 때 하고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행할 때에도 그 상황에서의 최선의 선택과 최선의 결정을 할 줄 알고 그리고 교회에서든 사회에서든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 또한 잘 감당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형편과 처지는 달랐지만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는 사도행전 9장에는요.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회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사도행전 10장까지 오늘 본문부터 사도행전 10장까지 베드로가 행한 세 가지 사역이 나옵니다. 세 가지 사역. 첫째는 루따라는 곳에서 중풍병으로 8년째 침상에 누워있는 애니아라고 하는 성도를 낫게 한 거죠. 8년 만에 중풍병에서 일어난 그 애니아를 보고 루따와 그 주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됐습니다. 두 번째 사역은 루따에서 이 일이 있고 나서 그 루따에서 서쪽으로 17km 떨어진 곳에 그 요빠라고 하는 그 해안 도시가 있는데 이 요빠에서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은 다비다를 다시 살린 것이죠. 다시 살렸어요. 다비다는 아람어인데요. 이 아람어인 다비다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도르가가 되는데
이 도르가인 다비다. 이 다비다는 생전에 모든 사람들에게,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속옷 또는 겉옷을 지어줄 만큼 그렇게 선행과 구제를 아주 많이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병들어 죽었는데 베드로가 그녀를 다시 살린 겁니다. 살린 거예요. 다시 살아난 이 그녀의 일이 요파 전체에 퍼지면서, 요파에 전해지면서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베드로가 한 사역이 무엇인고 하니 이방인인 로마의 군대 장교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거죠. 복음을 전해서 고넬료와 그의 가족, 그의 친척 그리고 친구들까지 다 구원받고 성령 세례 받게 한 일입니다. 이로써 고넬료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에게만 주어진다라고 하는 그때까지의 편견을 깬 거죠. 편견을 깨고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미침을 알게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복음이 이방 세계로 뻗어 나가게 하는 그 이방 선교의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게 했습니다. 자, 이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거는요,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누구든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지금 아픈 자를 치유하는 베드로는 물론이고요, 중풍병으로 8년이나 누워 있어서 무슨 쓰임 받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싶었던 애니아도 치유받은 것 그 자체로 많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렇게 쓰임 받는 인생이 됐습니다. 아멘. 됐습니다. 또한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인 이 다비다는 많은 선행과 구제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을 뿐만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으로써 이 또한 많은 사람을 주님께 돌아오도록 쓰임 받습니다. 그렇게 쓰임 받았습니다. 고넬료는 어땠습니까? 이방인은 하나님께 도저히 쓰임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구원에 포함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 그런 편견을 깨뜨렸습니다.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 성령 세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데 결정적으로 쓰임 받은 사람 고넬료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안에서 얼마든지 귀하게 쓰임 받는 인생이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얼마나 잘하나 못하나 지켜보는 성도로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사람들에게 내놓을 만한 것도 없다라고 하는 이런 스스로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위축되어서 그래서 움츠러드는 그런 신앙, 그런 삶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거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어떻게 쓰임 받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얼마만큼 어떻게 잘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말할 수 있는 게 뭐냐? 저와 여러분은 누구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가 세상적으로 얼마나 좋은 것을 얼마나 많이 구비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나의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드려졌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인간적인 힘, 세상적인 힘을 빼고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얼마나 내어 드렸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부끄럽고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내세울 것 하나 없는 그런 삶으로 보여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 막대기 같은 저와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을 들어서 귀하고 복되게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저와 여러분 인정하고 그렇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중풍병자 애니야를 일으키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들것에 실려온 중풍병자를 일으키는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죽은 다비다를 베드로가 다시 살리는 것은 예수님이 죽은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는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행한 일을 하고 있죠.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러셨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낼 것이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위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위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것은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께로 가신 후에도 예수님 당신의 사역이 계속될 거라는 겁니다.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계속되는 그 사역은 바로 제자들, 너희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데 그것이 제자들, 너희들 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성령으로 제자들과 하나 되어서 그 일을 하실 거라는 거죠. 아멘.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뿐만 아니라 그 이상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애니야를 일으킬 때 이렇게 선포합니다.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러자 그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애니야를 일으켰지만 그러나 그것은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를 통한 주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다비다를 다시 살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신 거였습니다. 주님의 역사였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선포할 때 성령이 그 말씀을 듣는 거기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는데 그것은 베드로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베드로의 선포를 통해서 성령으로 임하신 거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은 우리가 뭐가 탁 출나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뛰어나서 지식이 많아서 가지고 있는 재물이 많아서 그래서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나에게 있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거죠. 주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 몸, 내 삶 자체를 가지고서도 주님은 얼마든지 일하시고 얼마든지 사용하시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수 있다는 거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만드는 겁니다. 겸손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 귀하게 그리고 복되게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교회가 뭘 잘하나 잘못하나 지켜보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불모지 같은 환경에서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형편에서도, 내세울 것 하나 없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당신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힘쓸 일이 있다면 그런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거죠.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있다면 그런 예수님의 생각을 더욱더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것이고, 그런 예수님의 권능이 오늘 내 안에서 역사하기를, 내 믿음 가운데 역사하기를 간구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구원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치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섬김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사랑의 사역을 베드로처럼 저와 여러분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애니아는 중풍병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다비다는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힘입어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손을 잡고, 그 주님의 손을 잡고 중풍병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또한 베드로처럼 다른 사람을 일어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어나게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하시니 일어나시오 선포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앉아있는 자를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고 일으키는 이 놀라운 아름다운 역사가 샘솟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양팔과 양다리가 없는, 왼쪽 다리 쪽에 지느러미처럼 조금 나온 것이 전부인 사지가 없는 장애로 태어난 닉 부이치치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왔었죠. 1982년생이니까 어느덧 40세가 되었습니다. 결혼도 했고요. 자녀도 아들 둘, 딸 둘을 낳았습니다. 호주 그리피스 대학도 회계학, 경영학을 전공하고 잘 졸업을 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사지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단체의 대표로 활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과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책도 여러 권을 써서 최근에 그의 꿈쟁이 시리즈의 4번째, 닉 아저씨처럼 보물은 내 안에 있어, 이 책이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서 출간이 됐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말합니다. 자신과 같은 다양한 장애를 가진 친구들을 만난 사연을 소개하면서 이 용감한 친구들과 부모들이 함께 아픔을 이겨내면서 세상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말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들이 그렇게 세상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은 좋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좋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가진 멋진 태도 때문이라는 거죠. 멋진 태도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소망과 믿음을 품고 살기를 권면하면서 내 안에 보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당신 안에 보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는 어떤 보물이 있나요? 어떤 보물이 있나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믿음과 소망으로 이끌어가는 항상 있는 보물, 그 보물은 뭔가요? 그 보물이 있나요? 사도 바울은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우리가 이 보배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이 보배, 이 보물이 뭘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가 애니아와 같은 중풍병자가 누운 자리 같습니까?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가 죽을 것 같이 절망스러운 죽음의 자리와도 같은 그런 자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시는 이 말씀처럼 일어나고 여러분의 자리를 정돈하고 새롭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올해는 매월 마지막 주일을 총동원 예배 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거를 함께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열악해도 오는 길이 불편해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배를 사모하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한 은혜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한 감격, 그 예배의 감격을 맛보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한 주님과의 만남, 그 만남을 통해서 할 수 없다, 못한다, 하기 싫다,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자리마다 그 자리마다 떨쳐 일어나서 그 자리를 정돈하고 새롭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이 아름다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복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본문은 우리 모두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저와 여러분 일어나야 할 자리에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일어나야 할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의 자리를 정돈하고 새롭게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함께 고백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서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또한 일어나는 애니야 그리고 다비다 그리고 복음 전파의 이방 선교의 귀한 역할을 담당했던 고넬료의 그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삶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도 우리를 복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되게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이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부정적인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절망적인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낙심하고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두려운 마음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서 우리의 자리를 정돈하게 하소서. 우리의 자리를 정돈하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성령과 함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설교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매월 마지막 주일
총동원 예배 주일로 지키고자 합니다. 기억하셔서 서로 예배에 권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2월 4일 전교인 새벽 기도의 날입니다. 힘써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일은 성찬주일로 지킵니다. 기도하시면서 잘 맞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소그룹 리더 교육 3주차가 진행이 됩니다. 다음 주일 2월 5일이죠. 2부 예배 후에는 정월 대보름맞이 기관별 척사대회를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 또 참여를 바랍니다. 성적에 따른 기관 시상도 있으니까 힘써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월 둘째 주일 2월 12일부터 4주간 3월 5일까지 말씀 묵상 세미나가 진행이 됩니다. 성서 유니온 선교회 박동진 목사님 모시고 말씀 묵상 세미나 진행하니까 꼭 기억하시고 많은 기대와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서의 겨울 행사가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유초등부가 2월 18일 토요일 그리고 19일 주일 교회에서 또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연합해서 2월 24일 금요일부터 26일 주일까지 경기도 연천에 있는 은대리 쉼나루 펜션에서 연합 수련회를 갖습니다. 각각 겨울 성경학교 겨울 수련회 가지니까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 필요한 성도님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교회 성전 건축은 계속해서 지하 2층 바닥 공사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마지막 주에 건축 진행 상황을 보고하면서 성도님들과 건축 상황에 대한 내용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오늘 1부, 2부 예배 후에 건축 진행 상황 보고가 있으니까 많이들 관심 갖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부 예배 후 건축 보고한 후에 본당에서 기관장 모임이 있습니다. 당회는 소그룹 리더 교육 후에 있겠고요. 또 이번 주 토요일에 3040 우리 30대 40대 성도님들 간담회 교회에서 오전 11시에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과 충만하심이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고 새롭게 나아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며 머리 숙인 우리 모두 위에 언제나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